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구부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욥기 39장 1절에서 4절 말씀. 38장에 이어 39장에서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은 계속됩니다. 38장은 주로 땅과 바다, 하늘, 우주와 같은 자연 환경을 소재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39장은 주로 동물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39장의 시작은 사자와 까마귀를 이야기한 38장 후반부인 39절로부터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 까마귀, 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모두 10종류의 동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맹수는 사자 한 종류, 조류는 까마귀, 타조, 매, 독수리 4종류, 가축은 말 한 종류, 들짐승은 산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4종류입니다. 하나님은 10종류의 동물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질문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네가 그 동물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는 것과 네가 그 동물들에게 그 동물 특유의 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등등. 다른 하나의 질문은 네가 그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 다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그 모든 질문에 대해 욥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에게 질문을 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답하셨습니다. 나다. 그 동물들을 다 먹이고 키우고 그 동물들에게 그에 맞는 특성을 부여한 것은 나다. 나다. 그 동물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지 그 생태를 모두 알고 있는 것도 나다. 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도 욥이 되곤 합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 아프리카의 넓적부리 황새, 북극의 일각고래 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의 동물의 다양한 생태에 대해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과 그 모든 동물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으로 여깁니다. 오랜 세월 역사를 통해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직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주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에 비해 우리 인간이 직접 관찰하고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우주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우주에 주는 영향은 전혀 없다. 우주는 인간의 흔적조차 모르고 있다. 우주의 무한한 크기 앞에 인간은 정말 작디 작습니다. 욥기 38장과 39장은 창세기 15장을 연상시킵니다. 자식과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낯선 땅을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이 그냥 그렇게 자식도 없고 땅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장막 속에서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인생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음을, 그렇게 거대한 모름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유지되어 왔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범주 안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장막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자연과 우주와 동물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세계는 욥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모르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아 포지티바, 긍정을 통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비아 네가티바, 부정을 통한 길입니다. 긍정의 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부정의 길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둘 다 믿음의 길입니다. 살다가 문득 어떤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지고 경탄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절망과 고통, 짙은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처럼 말이죠.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흔들림을 통해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고 수많은 모름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